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주님 함께 하셔서 어려운 문제도 잘 해결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주님 잘 섬기며 사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해라 라고 하는 7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초대교회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 정말로 많은 힘든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살아가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그 시대와는 다르지만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잘 견디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건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 위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우리 11절 합독하겠습니다.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영광의 면류관 바라보며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전사님, 이 8번인데요. 볼륨을 한 1cm만 올려주세요.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 8번째 마지막 시간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라. 의지하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자. 예,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자.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러잖아요. 세상에 있을 것도 금방 다
지나간다. 세상의 것 다 지나가는 거니까 세상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라. 왜? 첫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은혜를 주시는 분. 자, 보세요.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를 입고 살아가요. 은혜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자, 보세요. 은혜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내가 돈을 100만 원을 들고 갔어요. 내가 돈을 100만 원을 들고 가서 100만 원짜리 테레비를 사왔어요. 그러면 그 테레비 판 사람이 장사하시는 분이 내게 은혜를 준 거예요? 은혜를 안 준 거예요? 그렇죠. 은혜를 안 준 거죠. 그러면 내가 가서 돈 100만 원을 주고 테레비를 가져왔어요. 그럼 내가 그 테레비를 판 사람에게 장사하시는 분에게 은혜를 준 거예요? 은혜를 안 준 거예요? 예. 그것도 은혜를 안 준 거예요. 왜? 서로 거기에 맞는 가격을 서로 주고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주고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는 내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 내가 스스로 나에게 불가능한 일을 이걸 아무런 아무런 조건 없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돼. 첫째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예요? 죄의 문제. 이 문제는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다 못해서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고 말이죠. 세상의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미국 대통령도 해줄 수 없고, 영국 여왕도 해줄 수가 없고, 독일의 총리도 해줄 수가 없고, 프랑스의 대통령도 해줄 수 없고, 이 문제는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 부모가 우리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그것도 죽게 해서 우리를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종에서.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뭐 하지도 않았는데,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만일 내가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도와주세요 해도 그것을 도와줄 때는 뭐가 되는데요? 은혜가 되는데, 은혜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요구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손을 베푸셔서 내미셔서 건져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자,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도 내세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가 신분의 변화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셔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지금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몽학성생이다라고 표현하면서 갈라디아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 하면 옛날에는 주인이 있고 아까 옛날에는 주인이 있고 양반이죠. 양반이 있고 그다음에 집에 주인이 있잖아요. 집에 주인이 있고 집에 집사가 있고 집에 종이 있잖아요. 그죠? 종이 있단 말이에요. 집에 주인이 있고 재산을 관리해주고 모든 종들을 다 부리고 관리해주는 집사가 있고 그 다음에 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제 주인에게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났으면 아이가 이 지식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 집사보다 뛰어날까요? 안 뛰어날까요? 안 뛰어나죠. 이제 어린애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이제 이 집사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집사를 따라다니면서 봤더니 아침에 종은 이런 일 시키고 이런 일 하라 그러고 또 저런 일 하라 그러고 종이 또 그 종이 그 집사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또 집안을 일으키고 한다.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누구한테 배웠는데 분명히 집사한테 배웠는데 나중에는 이 아이가 집사를 부려먹어요. 집사 밑에 있어요. 집사를 부려먹죠. 집사 위에 있죠. 왜? 누구 아들이니까? 그렇죠. 주인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이 어린아이처럼 이 세상에서는 기억력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하고 모든 게 다 누구보다 부족해요? 천사보다 부족한 거예요. 천사가 영적으로 우리보다도 힘도 세고 사단마귀도 싸우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단마귀하고 싸울 힘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워서 이기는 거지. 그리고 천사들의 지식보다가도 우리는 지식이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내세에 대한 지식도 없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고 이게 다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 자녀들이 집사를 부리듯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천사를 부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조금만 앞에 가면 히브리서가 있어요. 베드로전서의 야고보서만 지나면 히브리서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1장 한번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자, 뭐라 그래요? 모든 천사. 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는 뭐예요? 천사는 뭐다? 부리는 영이다. 부리는 영이 뭐예요? 사용하는다. 사용하는 영이다. 사용하는.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이다. 사용하는 영적 존재다. 사용하는 영적 존재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영적 존재니까 만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부리는 영으로 뭐라 그래요? 구원 얻은 후사. 자, 구원 얻은 후사. 구원 얻은 후사가 누구예요? 구원 얻은 후사가 우리 성도예요. 성도.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구원 얻은 후사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구원 얻을 성도. 이 구원 얻을 성도, 구원 얻은 성도,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누구예요? 다시 말해 성도를 위하여 뭐라 그래요?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이 와서 누구를 섬긴다는 거예요? 성도를 섬긴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성도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반집에 집사가 누구를 섬겨요? 주인 아들을 섬긴단 말이에요. 주인 아들을. 좀 부족한데도 아직 크지 않아서 지혜가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한데 주인 아들을 섬기듯이 천사가 우리를 섬긴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위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천사들도 우리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천사들이 너희를 부러워한다.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었어요? 죄 안 지었어요? 죄 안 지었어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 존재. 자, 보세요. 하나님도 영적 존재예요. 천사도 영적 존재예요. 근데 사람은 영과 육이 있어요. 이것만 이렇게 보면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요? 천사가 하나님과 가까워요? 천사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니까 천사가 하나님 가까운 것 같잖아요. 사람보다가. 사람은 여기 뭐도 있으니 육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유업을 물려받는 유업을. 그런데 천사들은 영이고 사람들은 죄를 지었었는데도 천사는 죄를 안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들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해주시니까 천사가 보니까 이거 공평해요? 불공평한 거예요?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불공평하니까 하나님 앞에 데모는 할 수는 없고 데모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모는 할 수가 없고 사람만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너들은 진짜 복 받았다. 너들은 진짜 복 받았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은혜다. 따라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예요. 이게 그냥 은혜예요.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자, 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정말로 큰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그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서 교수님들에게 정말 저는 정말로 교수님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교수님들한테. 그래서 이 대학원을 졸업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졸업할 때 저희를 가르쳤던 박
교수님이 계셔서 성함 대기로는 좀 그렇고 박 교수님이 계셨어요. 교무처장 하셨어요. 그분이 저보고 그런 거예요. 이제 대학원 졸업하면 이제 그때가 전도사니까 김 전사 너 졸업하고 뭐 할래?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목사님 놀아야죠 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야 너 유학 안 갈래? 그런데 예 가고 싶은데 길이 없는데요 목사님. 그랬더니 그래 집 주소 줘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 주소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달 지났나? 한 달 반 지났나? 한 달 지났는데 우리 집으로 미국에서 우편이 하나 왔어요. 그게 교수님이 졸업한 학교에서 입학증을 보낸 거예요. I-20 폼이라고 입학증을. 내가 은혜 입은 거예요? 은혜 안 입은 거예요? 은혜 입은 거죠. 학생들이 거기 그때 우리 동기생이 그때 대학교 신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300명이었고요. 대학원을 같이 졸업한 학생이 한 60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교수님한테 은혜를 입어서 그 I-20 폼을 받은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어. 그것도 막 해달라고 해가지고 해주신 게 아니고 그냥 해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를 내가 그냥 입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고 대사관에서 4번 떨어지고 못 갔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석사를 공부했잖아요. 대학원을 졸업했잖아요. 근데 미국 가서도 또 석사를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에서는 석사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쳐주는 석사가 THM이라고 하는 신학 석사예요. 이 신학 석사는 뭐냐면 박사보다가 더 귀한 학위가 신학 석사예요. 목회학 석사, 그다음에 이런저런 석사가 많지만 그 중에도 신학 석사는 박사가 되어도 신학대학교에서 정교수가 될 수 없는 정교수가 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신학 석사는 무조건 신학대학교에서 정교수가 될 수 있는 학위예요. 그만큼 이 학위가 좋은 학위예요. 그래서 그걸 신청을 해서 받았는데 대사관에 있는 부영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한국에서 석사했잖냐. 또 왜 미국에 가서 석사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4번이나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못 갔어요. 그리고 이제 비자를 못 받고 한 2달이 지났는데 대학원 원장 교수님이 만나러 갈 기회가 있었어요. 친구를 이제 소개시켜가지고 그 원장님하고 정말 학교 다닐 때도 6년 동안 정말로 교수님한테 은혜를 정말로 많이 받고 정말 친하게 지냈던 교수님이시거든요. 대학원 원장님이신데 그 친구를 그 원장님한테 소개시켜가지고 좀 길을 열어주고 싶어서 그 친구를 데리고 교수님한테 집으로 찾아갔었어요. 그랬더니 갔더니 그 그 교수님이 친구 얘기는 듣지도 안 하고 알았어 내가 다 해줄게 그러시고는 나보고 하는 얘기가 야 성걸이 너 뭐 하고 있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사실은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박 교수님께서 이렇게 I-20 폼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다 하셨는데 대사관에서 이렇게 해서 4번이나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학원 원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렇게 하면 떨어지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네가 I-20 폼으로 박사학위 I-20 폼 박사학위 I-20 폼을 받아가 입학서를 받아가지고 박사 입학서를 받아가지고 비자를 받고 미국 가서 그 학교에 가서 네가 공부할 때 THM 신청을 해라. 석사 신청을 해라. 거기 가서 학위를 바꿔라. 그러면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방법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속이는 거 아닙니까? 괜찮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너 집 주소 나 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 주소를 드렸더니, 또 한 달쯤 됐는데, 박사학위 IT 유니폼이 온 거예요. 이번에는 대학원 원장님께서 나온 학교 IT 유니폼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미국 대사관에 가서 신청을 했더니 부영사가 5년 복수 여권을 펑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쉽게 가버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대학 원장님한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안 입은 거예요? 엄청 은혜를 입은 거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교무처장 교수님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미국에서도 또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또 나중에 또 은혜를 이 총장님으로부터 은혜를 또 전부 입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몽골 제가 선교 갔잖아요. 몽골 신학교에 제가 CEO 학장으로 돼 있는 거야. 2023년까지 10년 동안. 그러니까 막 어디 드러내놓는 건 하나도 없고 막 설치는 것도 없는데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뭐 하고 하면 그 학장님하고 막 그 어르신들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 은혜를 엄청 받아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 너가 살아가다가 보면 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정말로 많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우리가 다 이렇게 가면서도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김 장로님이 계시지만 이제는 뭐 내가 나이도 많고 별로 사회 활동도 안 하고 뭐도 안 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앞으로도 또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많은 은혜들이 앞으로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데는 감기가 들어가지고 힘들어할 때 또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는 것도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죠? 몸이 또 안 좋은데 누구를 통해 가지고 또 정말로 유명한 의사를 만나게 한다든지 좋은 약을 얻게 한다든지 뭐 이런저런 수많은 우리의 삶 속의 생활 속에는 은혜가 넘쳐나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해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만 다 붙잡고 살아야 돼요. 2000년 전에 이분들이 2000년 전에 기독교인들이 그 박해를 받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걸 피해가게 하신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가지고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면서 죽을 고비가 넘겼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한 40명이 작정을 했어요. 우리가 저 감옥에 있는 저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우리가 식음을 전폐하겠다. 뭐 한 거예요? 단식 투정을 한 거예요. 저 죽이려고. 그러니까 40명 정도가 죽이려고 단식 투정을 하니까 오늘 내일 죽여요. 1년 2년 후에 죽여요. 오늘 내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단식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모두가 굶으면서 죽인다고 하니까 얼마나 죽이려고 막 악을 빡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방비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감옥에 왔는데 경비하는 군인들 매수해 가지고 독약을 집어넣어 버려도 되고 독침을 집어넣어도 되고 뭐 수만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부엌에서 밥하는 사람한테 그 밥을 대신 갖다 주면서 독을 좀 탈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수만 가지가 방법이 있는데 이 40명이 죽일라 하려고 하는 것을 바울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 있어요.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베스도 총독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딱 알려준 거예요. 딱 해봤더니 진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지켜주려고 백부장이 지켜준 거예요. 100명의 군사들을 대고 탁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죽일 상황, 죽을 수 있는 상황, 고난당할 수 있는 상황, 핍박의 상황, 수많은 환경과 여건이 다른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그 어려운 환경이 없게 하지는 않지만, 왜 없게 안 해요? 마귀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마귀가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그 모든 것들을 피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모두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이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해주시리라. 아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첫 번째 뭐라 그래요? 첫 번째, 친히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정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핍박도 있고 고통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질병도 찾아오고 때에 따라서는 자식의 문제, 세상 살아가다 보면 베리베리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또 가다 보면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수천 가지죠. 수천 가지. 이것저것.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가운데서 온전하게 하시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든지, 그다음에 핍박이 있든지, 가난이 있든지, 수많은 것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에 정말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듯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이 어려움 가지고, 이것 가지고 원망 말고, 불평 말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열심히 기도하자. 그 모든 거 다 맡기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11절에 보면 10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그래, 잠깐 뭐 한다? 잠깐 고난을 받게 하다.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우리를 뭐 해요? 잠깐 고난, 잠깐 고난을 받게 해서 우리를 뭐 한다? 온전케 한다. 잠깐 고난을 받게 해서 온전케 한다. 잠깐 광야에서 잠깐 고난을 받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복을 받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이게 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고난이라는 거예요. 응? 우리가 그 고난을 받을 때는 아이고 길어요. 하나님 진짜 길어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는데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잠깐이다. 이 잠깐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굳게 해주시는 거예요. 굳게 해주신다. 굳게 한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튼튼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이 잠깐 고난을 통해 가지고 믿음이 뭐하게 한다? 튼튼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면 고난 오면 그냥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그 장로님처럼 권사님처럼 그냥 새벽에 와가지고 아침에 와서 기도하고, 장로님 권사님 뭐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셔요. 제가 교회 보통 4시 17분쯤 교회 오거든요. 정신없이 와야 돼요. 안 그러면 장로님, 권사님 바깥에 서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부지런히 와야 돼. 4시 반이면 벌써 두 분이 오셔요, 벌써.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냥 초지일관, 시종일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니까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믿음이 뭐예요? 튼튼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러나 계속 그렇게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니까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뭐 해나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비 오면 집에서 쉬자. 눈 오면 아이고 나갔다 넘어질란다. 안 된다. 바람 불면 찬바람 불면 안 돼. 이러다 다 빠져나가면 옷이 다 빵꾸 나버리죠. 그러면 걸뱅이 옷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 고난을 당할 때도 그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가면 우리 믿음이 튼튼해진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한번 보세요. 우리 주님이 피곤하다고 기도 안 하고 자요? 피곤해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힘들어도 그냥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튼튼한 믿음 가지고 계시잖아요. 흔들리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시니까 나중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채찍에 맞고 태장에 맞고 이 십자가에 매달려도 믿음이 흔들려지지 않잖아요. 이러면 넘어지고 저러면 넘어지고 이러면 시험 들고 저러면 시험 들고 이러면 마귀가 완전히 너무 신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장로님은 옛날에 딱지치기 해보셨죠, 그죠? 딱지치기 하면 탁 때렸을 때 넘어가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장로님? 기분 좋죠. 이게 친구들하고 딱지 먹기 하기 위해서 집에서 열심히 연습하고 갔는데도 안 넘어가면 막 그냥 기분 나쁘다고 안 좋다고 다 잃어버리면. 그런데 딱지 딱 칠 때마다 툭툭 넘어가면 신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딱지 치듯이 한번 툭 치면 툭 넘어가고 툭 치면 툭 넘어가고 툭 치면 툭 넘어가면 마귀가 뭐라 그럴까요? 이 마귀가요.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잘 넘어간다. 김집사도 넘어가고 이집사도 넘어가고 박집사도 넘어가고 강집사도 넘어가고 개집사도 넘어가고 강아지 집사도 넘어가고 다 넘어가. 이 마귀가 신나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왜? 시험 주면 다 넘어가 버리니까. 그런데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도 안 넘어가. 그러면 마귀가 어떡해요? 짜증나잖아요. 열받잖아요. 그럼 포기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응? 우리는 믿음으로 이깁시다. 그래서 잠깐 고난을 받게 하신 하나님. 잠깐 고난을 받게 하신 하나님. 잠깐 고난 받게 하시고 튼튼하게 해주신다. 믿음으로 이깁시다. 자, 그리고 굳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엔 강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면 뭐예요? 조그만한 믿음, 조그만한 시험, 조그만한 거 오면 그거 별것도 아니라고 조금만 지나가면 된다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믿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담대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복을.
이것을 통해 가지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욥 봐요. 그냥 흔들리지 않고 가잖아요. 강하잖아요. 약했던 마누라는 어떻게 돼요? 그냥 퍽 쓰러져 버리잖아요. 약한 마누라는 그냥 퍽 쓰러져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데, 그러니까 도망가 버리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낳았던 7명의 아들 다 죽어버렸고, 자기가 놓은 딸 3명 다 죽어버렸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욥은 안 넘어지니까 다시 얻잖아요, 다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다시 얻을 수 있는 그 이 강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4번째 뭐라 그래요? 털을 견고케 해 주시리라. 따라 합시다. 털을 견고케 하신다. 네, 털을 견고케 하신다는 거예요. 뭐 터가 뭐예요? 이게 믿음의 터예요. 이게 믿음의 축복이에요.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상급이에요. 하늘나라. 이것을 튼튼히 주시는 거예요, 튼튼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아니까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세상의 조그만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가 원하면 고향 땅을 여러 번 갈 수 있었으나 더 좋은 본향을 바라보나니. 할렐루야. 더 좋은 본향이 어디예요? 따라합시다. 천국. 천국. 하나님의 나라. 거기를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이뻐하시고 좋아해가지고 그에게 큰 성을 주셨더라. 큰 성이라는 얘기네요. 큰 성이라는 것은 캐슬이에요, 캐슬.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의 이 유럽 영화라든지 미국 영화 보면 큰 성이 있죠, 그죠? 막 이렇게 평지에 쭉 있는데 보면 큰 산봉우리 같이 큰 집이 있죠, 그죠? 큰 집, 어마어마하게 큰 집. 이게 캐슬이에요. 이게 한 성이에요. 자, 제가 이제 미국에 가니까요. 제가 미국에 가면 캘리포니아에 가면 여행을 하다가 보면 정말 이렇게 달려도 이렇게 1번 도로를 타고 이제 LA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다 바닷가를 쫙 끼고 가거든요. 가다가 보면 집도 아무도 없어요. 한 2시간, 3시간 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가다가 보면 그 언덕 위에 큰 저런 캐슬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관광지래 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그 집을 보는 거예요. 그 옛날에 1900년대, 1930년, 1800년대 그때 지은 집이에요. 그때 지었는데 그 산 위에다가 그때 전기가 다 들어가고요. 그 산 꼭대기에 물이 다 들어가는데 수영장이 우리 교회만 해. 이게 집 안에 수영장이. 집 바깥의 수영장이 아니고 그때 대리석 갖다 다 깔았는데 이 이태리 대리석 이게 좋다 그러면 전 세계에 유럽의 좋은 것들 다 갖다 놓고 집을 꾸며 놓은 거예요. 방이 뭐 정말로 뭐 수십 개가 되고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막 전기가 들어가야 되고 수도가 들어가야 되고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집자면 그 전기세 이거 뭐 이게 베이스 까는데 전기세 전기 그까지 가져오는 거 물 거기까지 끌고 오는 거 뭐 이런 것만 갖다 해도 집을 그런 채 몇 채는 지었을 것 같아. 그런 집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가 죽고 난 다음에 유산을 자녀들한테 물려줬어. 그랬더니 자녀들이 그 집을 캘리포니아 주에다가 줘버렸어요. 왜 줬을까요? 그 집 유지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서 나는 도저히 돈을 조금 벌어가지고는 뭐 조그만한 중소기업 해가지고도 안 돼. 이거 해가지고도 이거 집을 유지가 안 된다고. 이 집은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나는 못한다고.
그래서 주에다가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그것을 관리하면서 관광객들한테 돈을 받으면서 이제 관광시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집 안에 수영장이 이만한 게 있다 그러면 집 안에 응접실이 있죠. 사람들, 친구들, 이 사람 저 사람 와가지고 같이 식사하는 자리도 거의 이만해요. 얼마나 넓고 큰지 몰라요. 이게 뭐예요? 한성 캐슬이에요. 어마어마한 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집을 주셨다. 세상에서는 이런 집에 살 수 있는 사람은 몇 명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셨다. 너희가 그래서 뭐냐면 잠깐 고난받는 거 괴로워하지 말고, 잠깐 힘드는 거 어려워하지 말고, 잠깐 핍박받는 거 그러지 말고, 잠깐 가난한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나중에 다 채워줄게. 어떻게? 영광의 멸류관 주실 때.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우리 한번 4절 크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위에 말씀을 하고 계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본이 되라. 이렇게 주님을 섬길 때는 어떻게 섬기느냐? 첫째, 억지로 하지 마.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아라. 주님을 섬길 때 열심히 섬겨야 돼. 잘 섬겨야 돼. 목사가 집사님 이거 좀 합시다. 이거 좀 합시다. 좀 나와요. 이렇게 막 부탁하고 막 부탁해서 나오지 말고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멘.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집사님 좀 해라. 집사님 좀 도와줘라. 나 좀 도와. 이렇게 목사가 좀 구걸하고 막 전도사가 구걸하고 누가 막 이렇게 장로님이 가가지고 김 집사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우리 좀 열심히 하자. 이렇게 장로님들이 막 힘들게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장로님 뭐 할 게 없을까요? 집사님 뭐 할 게 없을까요? 목사님 내가 뭐 섬기면 좋을까요? 이렇게 좀 자원남으로 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이.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요? 더러운 일을 위해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누가 칭찬해 주겠지, 목사가 칭찬해 주겠지, 이렇게 하면 돈이 벌리겠지, 이렇게 하면 뭘 도와주겠지,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유익이 되고 안 되고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해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해라. 그리고 세 번째로 뭐예요? 고집 좀 피우지 말고 3절에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3절에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네 고집 피우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 열심히 주장하는 자세 말지 말고 주의 종 좀 말 좀 듣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왔죠. 오늘 새벽에도 그랬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루벤 지파, 갓 지파들한테 이렇게 한다라고 딱 할 때 누구를 데려가요? 아론의 아들 엘리에셀 제사장, 어린 제사장, 30, 40대 제사장을 데리고 가잖아요. 왜? 하나님의 종이니까, 제사장이니까. 나이도 어린데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는 종들하고 같이 좀 겸손하게 주님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되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도록 열심히 주님 섬기게 도와주시고 자원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살아가는 동안 당하는 고난, 어려움, 핍박, 힘든 것, 그 잠깐이다. 그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상급터를 견고케 하여 주신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 있고 또 재정적으로도 어려워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겸손함으로 섬겨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